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 2절 말씀 PPT로 잠깐만 좀 띄워 주실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1절 앞에가 우리가 선포하노라, 이런 말씀이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하노라. 그런데 무엇에 대해 선포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선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2절 끄트머리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뜻이다.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째 줄에 있는 거, 1절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봤고, 자세히 보고, 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이랬던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다, 참 생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느냐? 그 배경으로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 이단. 그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 영원한 지식, 이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몸속에 잠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난 뒤에, 그 지혜를 전해주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의 몸에서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와는 별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영지주의의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요한 공동체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져 가고 분리돼 버리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됐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써서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즉 성육신 하셨다.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 오셔서 예수의 육신 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계셨다. 우리와 동행하셨다. 우리 곁에 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다.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게 이 두 절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스도는 영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틀렸다, 잘못됐다. 또 이제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냥 육신일 뿐이다, 신하고는 다르다,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오셨다가 나갔다, 영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높은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그냥 육신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 예수, 신이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을 낮은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뭐 신학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오신 분도 아니고 육으로만 오셔서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신이 아닌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다.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게 우리의 이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자,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기 보고 들은 바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이런 뜻이에요. 즉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또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복음의 목적, 요한일서의 목적,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다 같이 둘째 줄에 한번 1절, 3절, 둘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잠깐만요. 거기 다 같이요.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뭐라고요? 이 요한일서의 목적, 아니면 기독교 복음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거.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우선 너희는 바로 요한 공동체, 특히 그 영주주의 이단을 받아들여서 갈라진 그들, 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밖에도 성도들 중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렇죠. 이런 이단이 와서 판치게 되면 헷갈리고 혼란스럽죠. 자, 그런 성도들, 그들을 너희, 자, 너희로 우리와 했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저자뿐만 아니라 함께 기독교의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 올바른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우리고, 너희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는 이미 흔들려서 갈라진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 사귐이 있게 하려 함. 사귐,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귐이 있게 한다. 우리가 여기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 또는 친교,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의 교제 또는 친교, 우리 교회의 5대 목적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친교가 들어가잖아요. 예배, 교육, 그리고 친교, 그다음에 봉사, 선교, 이렇게 5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친교, 이 친교가 바로 여기 사귐이에요. 호이노니아라고 하는 건데요. 사귐이에요. 사귐.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사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 원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나만을 위하지 않는다, 나 혼자만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남과 더불어서, 남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친교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한다, 이런 의미다. 근데 여기서 친교한다 하는 것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남녀간의 사귐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친한 동료하고 사귄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사귐이라 하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어떤 사귐, 누구하고 참 친하게 잘 지내고 누구하고 이렇게 잘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내니까 참 좋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교, 교제, 사귐, 즉 코이노니아, 이것은 철저한 믿음 안에서 사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돌봐주는, 또 섬기는 이 사귐을 여기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한동안 우리가 한때 코이노니아 이 말을 유행처럼 많이 쓰긴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라는 게 자칫 오해하면 그냥 같이 먹고 즐기고 구경 가고 이걸 코이노니아로 착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사귀면 사귐이니까. 그러나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섬겨주고 받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믿음 안에서의 교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코이노니아 속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 서로 사귀는 거, 이것을 여기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한 공동체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질 위험에 있고 이미 갈라졌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완전히 하나로 회복되는 거, 이것을 여기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째 줄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즉 사귐을 위해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합니다. 왜 여기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해야 될까요? 바로 이 보고 들은 바가,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니까요. 믿음의 핵심이니까요. 그 보고 들은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다 계시해 주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 그걸 전하는 목적이 하나됨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까 제가 코이노니아, 사귐, 교회 안의 교제, 친교 말씀드렸는데, 자칫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이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까 교회 5대 사명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친교 그러면 친교는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는 건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 친교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거, 함께 친교하는 거, 그것을 여기 지금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귐, 이 친교는 공통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감상적인 게 아니고요, 또 피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친교한다, 사귄다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또는 우리 감정으로 누구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손잡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제가 이제 목장 모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장 모임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믿음의 교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체험했던 것들,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 또 기도할 일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고, 이런 정말 따뜻한 마음 깊은 교제가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또 다른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교입니다. 진정한 친교.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내 옆에 우리 이웃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친교 다 함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친교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측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의 교제. 물론 똑같은 신앙이지만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우들과의 사귐은 수평적인 것이죠.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사귐, 이게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요한일서가 지향하고 있는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사귐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리문답에서 세례문답 할 때 그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 그러면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어 갖고 인간들이 기쁨조처럼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을 드리고 막 재롱 떨고 그거 하나님 보려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자녀를 낳는 부모, 왜 자녀를 낳느냐? 자,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녀를 내가 왜 낳았지? 자녀를 안 낳았다면 내가 어쨌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돌아서서 지금 입장에서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를 내가 왜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는 거, 자녀가 돈 벌어다가 늙은 나를 공양하라고 그렇게 자녀를 낳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를 낳는 목적은 자녀와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사실은 그것이잖아요. 서로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낳는 게 아니라 서로 정말로 가장 가까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위하여서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와 그렇게 사귐을 위하여, 우리와 가까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공경하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게 그만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잖아요. 아담 보고 왜 따먹었냐?
하와가 줬어요. 하와 보고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줬어요. 결국 핑계대고 서로 떠넘기면서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불신하는 관계로,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이 사람을 불신하는 이런 관계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귐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도, 하나님과 이웃의 사귐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귐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1, 2절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그 예수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사귐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이 사귐의 재출발의 기원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과 하나 되어 깊이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져버렸는데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이 교제, 이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사귐이 다시 시작되도록 만드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됐고 우리와 이웃이 사귀게 됐어요. 교제하게 됐어요. 친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면서 기독교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라 그러면 가슴에 피부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부터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교하기 위해서, 오늘 더 좋은 깊은 사귐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면 그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어울림이에요. 한 어울림. 이게 한 어울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신앙의 본질,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어울림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친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들까지도 친해져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시지만 이게 확장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제가 한 어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사랑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우리 천국 가면 그렇게 살 거라고요. 하나님, 다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천국 가면 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살 거라고요. 근데 이제 천국보다는 옛날에 천당이라, 천당 그러면 약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잘 안 쓰는 이유, 천당 그러면 꼭 내 개인적인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가고 못 가고의 문제로만 좁혀져 버려요, 문제가. 그리고 또 천당 그러면 당자가 집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 이런 공간적인 의미로 너무 위축이 되고 축소가 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표현하면 공간이 어디든, 나라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 함께 넓은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스려지겠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이 땅이 되었든 저 나라가 되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수 있죠. 물론 이 땅은 여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무덥고 폭우가 내리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여러 많은 제한이 있고, 우리도 병에 걸리고 일찍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에스겔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적이지만 시작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사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목적이다. 맞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목적은 사귐이다. 그 사귐 이꼴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충북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요한일서를 쓴 의도가 뭐냐? 의도. 아까 목적은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그럼 어쩌자는 거냐? 쓰면 우리의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러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의 기쁨.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자와 독자 하나님 모두,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모든 공동체, 모든 사귐의 본질적인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아니면 남녀 성교회가 되었던 그 모임 안에서 서로 사귐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깊은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 나와서 뭘 하고 막 잘하고, 예를 들어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서 멋진 공연을 하고 막, 그리고
박수 받고 막 꽃다발을 받고 이렇게 환호를 받고 엄청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막 붕 떠가지고 막 기뻐하면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허탈해집니다. 허탈해지고요, 심하면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목장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몸이 아프고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서로 울면서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위로받고 그 위로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요, 절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요, 그 행복은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게 되고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귐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요. 기쁨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 카라인데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서 길게,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우리 속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다른 기쁨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사귐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한 기쁨은요,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 진정한 기쁨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완성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미리 당겨서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이 사귐 속에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 역시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의 맛보기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 역시도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기쁨인 거지요.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이제 완성된 사귐, 진정한 사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사귐을 누릴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기쁨, 정말 끝없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 이제 맛보기예요. 이 기쁨을 마지막 날에 누릴 것을, 마지막 날에 그 진정한 기쁨으로 대체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이렇게 날마다 자라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점점 더 완성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요한일서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 사귐에 있다. 사귐.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사귐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한 어울림 공동체이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축복으로 주시는데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놀라운 완성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게 목표라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방해되는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즉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나한테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어떤 행동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 아름다운 사귐을 방해하는 일이 내한테서 나가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싫어도 인내하고 참고, 참아야 돼. 인내하고 정 참다 못 참겠으면 하나님하고 푸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미워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티내지 마시고 사람 앞에서. 왜? 이게 이 사귐을 방해하거든요. 이 사귐, 이 아름다운 사귐을 방해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사귐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사귐이 더 아름다운 사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거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